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정권을 갖고 주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구속을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님께서 결정해 놓은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확실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이나 어떤 유혹이나 자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해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이 단순한 연설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갈 길을 알리는 좌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탄의 간교한 전략과 사탄의 온갖 역사에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고 실제 삶 속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중에 특별히요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이 사탄이 성도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해 가지고 아무래도 사탄 얘기를 좀 깊이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사탄의 역사의 배경을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서론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실은 오늘부터요. 오늘도 아무래도 이 얘기가 다 사탄 얘기가 다 안 끝날 것 같아 심정에.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사탄이 원래는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고는 루시퍼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나가지고 그 사탄은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일단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맨 처음 한 일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사탄이 뱀이라 했다가 용이라 했다가 마귀라 했다가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느냐? 사탄이 갖고 있는 변장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제일 성경 뒤편에 들어가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20장 2절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마귀 이름이요, 우리가 이제 마귀 그러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나라 말이고, 사탄 그러면요 영어로 세이턴 하는데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영이라고도 부르고 옛뱀이라고도 불리워요. 하는 일이 뭐냐?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12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뭐하는 자요? 속이는 자가 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이 속임을 무기로 해가지고 인간을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도 거짓말이야. 무슨 하나님이 있기는, 세상을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을 부지켜가지고 진화론을 만들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속이는 자가 마귀다 이거예요. 저는요, 사실은 욥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그 재산을 공격하고 건강을 공격하고 자식을 한꺼번에 10남매를 잃게 만들고 아내를 배신하게 만들고 해서 어떻든 간에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도록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욥이 전혀 그 어려운 재산을 몽땅 잃고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배신해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누가 보기에도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욥은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그 욥의 얘기를 지난 주간 했는데요, 오늘은요 아담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떻게 속이는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속이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속이는가를 이 얘기만 조금 읽어보면 금방 우리가 이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방금 읽었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큰 용, 영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던 그 옛뱀이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1절에 있는 뱀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교한 뱀 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가,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창세기 2장까지 보면요,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저 중앙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란 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질문을 할 때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질문 자체가요, 속일 수 있는 질문을 딱 쏘가 넘어가기 쉬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도 지금 답이 맞아요, 틀려요? 자기 마음대로요. 먹지도 말고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래. 뭐 성경에 어디 만지지 말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뭐예요? 죽을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의심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순간 탁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대니까 마귀가 그냥 물러가 버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소리 하지 마. 딱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여자한테 이제 여자가 마귀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강하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뭐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 왜 그러냐면 왜 이걸 못 먹게 했냐 하면은 하고 5절에다가 거짓말을 갖다가 탁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하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서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내 보좌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사탄의 목표가 하나님처럼이에요. 그걸 실패하고 떨어져 나온 그가 인간에게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여기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단수 높은 속임수를 탁 제시하니까요. 여자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뭐야? 그 말을 안 믿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싫어. 하고 거절했으면 간단할 텐데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요. 3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6절. 여자가 보니 그 뭘 보냐면 사탄을 본 게 아니고요. 나무를 본 거예요. 그 이제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옛날 성경에는 먹음직하게 보이고 두 번에는요.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먹기에 좋고는 육체적 욕구를 말하고 보기에 좋다는 말은요. 이 욕망을 눈의 욕망이라는 게 탐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게 할 만큼 뭐 아니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첫째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이에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참 아담도요 너무 둘밖에 없는 세상인데도요 너무 사랑했나 봐요.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잖아. 어떻게 그걸 따왔어? 이렇게 해서 노라고 해야 될 아담이요. 제가 이제 상상하는 겁니다. 여자가 먹었기 때문에 이걸 들고 와가지고 당신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 처음에 거절했다고 생각합시다.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져.
근데 나는 나 혼자 그렇게 되면 좋겠어? 당신도 같이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 있어 하고 이제 유혹을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게 없잖아. 죽는다 했잖아. 근데 아직 당신 안 죽었네? 그럼 나 혼자만 죽으라고? 하면서 아마 이게 실랑이를 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먹은 결과로 두 사람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어디에 밝아지냐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기에 밝아진 사람,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속을 딱 들여다볼 수 있으면 존경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아니, 서로가 속을 다 본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더러운, 아이고, 더러운. 그 더러운 것이 보이기 때문에요, 존경은커녕요, 파탄이 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마음을 모르니까 때로는 당신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할 뿐이지 상대방을 딱 들여다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현상. 자, 7절. 그들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그때까지는 벌거벗고 살았어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도 없고 그것이 뭐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더럽다 그런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예쁘게만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갓난 어린아이를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 아우 징그러워, 옷을 입혀요. 그냥 그대로 두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지도 막 아무렇지 않게 빵긋빵긋 웃고 그러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언제부터 야가 이렇게 손을 가려요? 언제부터? 여기 있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느낀지라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다는 것은요, 벌써 눈이 밝아진 것은 뭐냐면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마를 해 입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숲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전에는 반갑게 맞이했는데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너들한테다가 벌거벗은 것을 말해 주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아담이, 자기가 명령받은 사람은 아담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와는 간접적으로 명령을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여자한테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남자를 쓰러뜨린 거예요. 자, 아담이 핑계를 대는데 진짜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3장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핑계대는 거예요. 이 아담의 DNA가요, 우리 인간에게 계속 수천 년 동안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크게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하면 누구를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핑계대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에요. 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중대한 범죄의 결과를 여자에게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13절. 주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뱀한테 속았습니다. 자, 먹자마자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막 벌거벗은 난자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걸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 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때 돼요? 몇 시간 못 가요. 처음에는 약간 좀 안심이 되는데요. 뭘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을까요? 아마 칡렁쿨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치마를 해 입었을 거예요. 그럼 앉으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그럼 또 해 입어야 돼. 계속 터지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 시들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마귀는요, 이 뱀은 원래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평생토록 땅에다가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인생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먹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이 씨와 그 씨와 또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남자 없이 여자의 씨,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홀로 탄생된 것을 여자의 씨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예요. 아담의 씨.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 한 분만 여자의 씨예요. 그 여자의 씨가 머리를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자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알려준다. 여러분 짐승들이 애 놓을 때, 새끼 놓을 때 고통합니까? 씻기 놓습니까? 예? 우리도 개를 길렀는데 집에서 개를 기르는 그 개를요 이제 해산을 시키는데 집사람이 개를 잘 저산원으로 잘 합디다.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하나도 고통을 안 당하고 그냥 뿍 몇 마리 낳는데도 계속 놓는 거예요. 막 진통을 하고 뒹구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놓는 거예요. 사람은 아이를 놓을 때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지배를 받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남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을 듣고 그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채하여졌기 때문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요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뱀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의 밥이에요. 사탄의 밥. 인생은 모두가 다 사탄의 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 해 동안 수양회 때마다 제가 주제 성구로 발췌된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은요. 220페이지입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8절
그 믿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 죄악의 눈을 뜨고 죄의 부끄러운 모습만 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데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말씀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뿐만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받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마지막에는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되찾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요, 죄가 없는 세상 에덴 동산이에요. 3장부터 이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슬픔과 이 땅에 그냥 모든 식물들이요, 좋은 것만 다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부터 땅에 잡풀, 엉겅퀴, 쐐기풀, 많은 풀들이 다시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여러분 농사꾼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씨 심고 거름주고 가꾸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잡초와의 전쟁이 농부에게 가장 큰 땀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가서 잡초를 뽑았는데 비가 온 후에 가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누가 씨를 뿌렸어요? 이상해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초와의 전쟁을 소홀히 여기고 내버려두면 결실이 있어요,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농사꾼들이. 아이고, 이 문둥이 같은 것들이 왜 또 나왔네 하고 잡초를 보고 문둥이 같은 거라 그래요. 왜 고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배추를 심든 심은 것이 원하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왜 막냐? 왜 잡초가 생기냐? 가시와 엉겅퀴와 차풀이 나가지고 그과의 전쟁이 노동자의 땀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땀으로 말미암아 고생과 한숨을 쉬게 하고 인간이 저주스러운 세상을 사는 것이 지금 에덴 동산의 그 뱀의 사건 때문에 속임을 당한 아담과 이브의 사건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불행이 온 겁니다. 저는요, 이 전반적인 일을 마귀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계속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지난 주일도 읽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만드는 공장을, 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 뻗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은요, 매스컴이 발달해서 막 방송으로, 신문으로, 막 사람의 입으로 막 거짓말이 막 난무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돌아다녀요. 거짓말에게 쏘가가지고요,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동네 영등포구가 아니고 용산구 이제 월간지가 나와요. 용산구청에서 나온 월간지. 거기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좀 자기가 보기에 잘생겨가지고 나는요, 큰 대기업의 뭐 부장이고 뭐 엄청나게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뿅 해가지고 그냥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딱 결혼하고 나니까 서울대학은 근방에도 못 가본 사람이고 뭐 이 대기업에 나가지도 않고 돈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속은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상담자에게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남자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거짓말로 자기 졸업장 속이고, 그 다음에 어느 큰 대기업의 부장이라고 하길래 그냥 결혼을 했더랬는데 지금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소송을 해서 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기를 쳤네요. 그랬더니요. 그 답변자가 그래요. 당신한테 손해를 끼친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한 것이 손해래요. 그거는 지금까지 판례에 결혼해서 학력을 속이고 직장을 속이고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해서 판례에 그로 인해서 형벌을 내린 게 없기 때문에 당신이 좀 더 생각하고 어떤 다른 건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낭패지요. 헤어져야 되겠는데 그냥 헤어지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보상금을 좀 많이 받으려고 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속이고 위조하고 막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증명도 속이고 사람들한테 부자인 것처럼 말하고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낭패를 당합니까? 전부 다 마귀가 뒤에서 조정한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말을 빌려와요. 자기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어디서 빌려와요. 자기 속에서 나와요. 자기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 안에다가 조종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방금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인 그 두 부부가 에덴에서 추방돼가지고요, 영원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추방당하고 생명과를 화염검으로 지키는 얘기가 마지막 3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가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만큼 간교하게 변장을 잘하는가를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요, 271페이지입니다. 원래 5절부터 보아야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요, 사탄의 변장술,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가를 여기 이 11장 13절에 그러한 자라는 것은 5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요, 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요, 이 말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3절에 있는 얘기를 해주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러니까 아주 미끈미끈하게 거짓말을 달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라 그래요.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만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하고 그 간교한 속임수의 이브가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다는 말은 영어로 심플해요. 심플하다는 말은요,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하나만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심플한 사람인데, 십자가 얘기를 꺼냈는데도, 야, 저 십자가? 저거 아니야. 나 안 속을 거야. 십자가가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십자가를 알려주어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머리를 써감으로써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에 부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부패는 사탄이 구덩이에요. 부패의 구덩이는 사탄이 마련해 놓은 구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요, 12절,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로다.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야, 사탄도요, 어둠의 앞잡이인데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그러므로 그 사탄의 사역자들을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이게 의의 사역자라는 말은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한다는 이 명분하에 거짓된 사역자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불의의 사역자가 의의 사역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일이 큰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뭐가 돼요?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날요, 한국에도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마나 예수님 이름으로 일꾼이라고 나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야.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전권 대사래요.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부르짖는 박태선 같은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또 나타나고, 이게 온갖 방법으로 의의 일꾼,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전부 다 반대예요. 거짓, 속이는 일꾼, 가장하는,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불의의 사역자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참 일꾼인데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강연하는 모든 설교 속에 자기를 은근히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과장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일꾼이고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예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 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느냐? 이유는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러니까요,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다 드러내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자꾸만 자기를 돋보이려고 말하고 전혀 이 성경을 속임수로 다루는,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읍시다 해놓고 본문을 한 절 읽어놓고는요, 원고 써가지고 그 원고를 놓고 계속 읽어주는 사람이 거짓 사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에서 나온 문장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2절 다시 봅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을 버리고 나만 아는 부정직한 양심의 문제를 버리고 하는 말은요, 양심을 속이고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고란 말은 간교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란 하는 말은 이중인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란 뜻이에요. 이중인격이라는 것은요, 저는 많이 보았고 군대에서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냐? 어느 날 사모님이 너무너무 집에 와서 막 생활이 너무 이중인격적인 그 목사님 남편이 너무너무 엉터리로 사니까요, 큰 가방을 들고 교회 와서 이 강대상 앞에다 탁 열어놓고, 여러분, 우리 남편은 강상에 서면 천사인데요, 우리 집에 오면 악마굴이에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강대상에서 살고 싶대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아주 개망나니 같은 친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부대 안에서 그 애가 누군데 하니까 다 알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개망나니가 됐을까요? 목사님이 뭘 보여주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룬 사람이고, 진리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양심을 따라 살지 않고 양심을 버린 사람이 거짓 사도예요. 자, 그 사람들은 3절,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아무리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복음이 자꾸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역사가. 사람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누구의 장난이냐? 4절. 그들 속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빛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그 빛을 다 가려버리고 어떤 철학과 신학과 사상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하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하인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전권 대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인들을 쥐락펴락하는 생각을, 내 말 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예요,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갔듯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도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도록 이끄시는 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빛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빛이 왔어요. 그때 7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하며 우리에게서 나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이 권능이 내 안에 딱 임하면요, 그 권능이 나를 살게 만들고 나를, 사탄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저도 과거에 구원을 받고 꽤 오랫동안 설교를 한다고 강단에 선 적이 더러 있었는데 그 설교 속에서 은근히 제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를 피하라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존경받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은근히 교우들한테 나를 자랑하는 그런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잘못된 것이 보이니까요, 떨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욥의 얘기를 했는데 욥처럼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모습은 근방에도 못 가고요. 제가 어떤 일로 억울하게 코너에 몰리고 쫓겨나고 힘들게 되니까요,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많이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하는 제 자신의 그 실체를 보았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너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제가 죽음에서 진짜 벗어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시작이 2000년 7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일생이 80년을 보냈는데 이제 겨우 20년 조금 넘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밑에 보세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때부터요, 보배이신 주님과 질그릇인 나의 가치가 딱 구분이 돼요. 저는 제가 옛날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요, 열심히 공부하고, 잠은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도 하고, 돋보이고,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우등상도 받고, 유명한, 우리 학급에서 유명하게 공부 잘했다고 청와대까지 대통령 만나러 갔다니까요. 가서 악수도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요, 은근슬쩍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 나같이 해야 돼. 잠 자꾸 많이 자면 안 돼. 4시간만 자야 돼.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의 좋은 주님의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난 결과여야 되는데,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은근슬쩍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그러고요. 속으로는요, 쟤한테 자존심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요것 봐라. 예. 나의 자존심을 누가 긁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자아예요, 그거는. 나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는 아니야, 주님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자아가. 이 보여. 10절.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나타나요? 저는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무엇인가가 딱 발견됨으로써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이 존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꽤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믿으면요, 실패합니다. 누구의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에요. 거기다 뭘 담아야 돼요? 예수라는 보배를 담으면 돼요. 십자가라는 그 부활 능력을 담아야 돼요. 네? 여기요, 여기 10절과 11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종종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야 돼요. 항상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모멘 바이 모멘 그러는데, 항상이라는 말은요,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네, 그 순간이 뭐예요? 째깍 하는 시간이 순간이에요. 째깍. 뭐예요? 분도 안 되고 초요, 초. 째깍. 그것이 순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디 짊어져요?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가요, 이 성경을 여러분 다른 성경책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네 나 위해 죽어야 돼 임마 이랬습니까? 나 때문에 죽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으로 넘겨야 돼요.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일로 인해서 12절이 이제 딱 이루어졌는데, 이 12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처럼 죽음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망이라고, 이 death이라는 단어를요, 사망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어디서 역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죽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면 그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어디예요? 저 건너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제가 죽음의 질그릇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보배가 탁 나타나요. 여러분, 질그릇이요, 보배를 담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듯이요. 내가 깨지면 뭐가 나타나요? 보배가 탁 나타나요. 와, 그 속에 보배가 있었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순간순간 계속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향유가 흐르려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듯이 우리 자신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순간이 일어나야 영적인 삶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이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죽음에 넘기우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쁘게 죽음에 나 자신을 내놓으면요, 주님의 부활 능력이 나의 삶에 공급이 돼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 안에 산다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탄은 어떻게 한다요?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버리게 만드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앞으로 가가지고요, 8장.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8장.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8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인데, 가시나무 사이에 씨가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온다고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그것이 말씀이 신데요,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쾌락, 즐기는 일에 숨이 막혀. 뭐가 숨이 막혀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이 막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신데. 이 말씀이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3대 요소가요, 3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 2번째는 물질. 3번째는 세상의 쾌락. 이것을 조금이라도 챙기면은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라는 말씀이요, 찬송가가 예사로운 찬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버려져요? 못 버려요. 나는 자꾸 끌어당기는데 뭐 가자고. 어디로? 좋은 데 가자고. 먹으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돈이 생긴다고.
그래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3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는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는 사탄이 쓰는 도구예요. 재물을 쓰든 걱정 근심을 쓰든 쾌락을 쓰든 다 사탄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23절. 그러나 말씀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좋은 땅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뭐라고? 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갈아 제낀 땅이에요. 안 갈고 놔두면 길 까고 나면 돌이 들어있고 가시가 잘 안 되다가 씨 뿌리면 안 되고 갈아 제껴버려야 돼요. 갈아 제껴가지고요, 여러분 소를 앞세워가지고 쟁기로 탁 뒤집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농부가 또 골을 치고 돌덩이를 골라내고 자풀을 뽑고 때려가지고 뭐가 돼? 부드러운 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데 3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해요. 그거는 결실이 마냐 정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생태, 그 분량만큼 크는 거니까요. 열매를 크게 맺으려는 노력보다도요. 그 분량만큼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부서진 땅, 갈아엎은 땅. 뭐가?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이 욕망과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갈아엎어버려야 돼. 여러분 갈아엎은 적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해주지. 내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땅이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갈아엎어지는 경험이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를 갈아엎게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갈아엎어요. 여러분 가치관, 인생관, 모든 세속적인 인생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떠는 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속임수 중에는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쾌락의 유혹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을 막는 속임수의 일종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채야 마귀는 이렇게 아주 간사하게 일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구나. 그렇구나.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부터입니다. 37절. 제목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소년을 고침. 마귀 들린 소년이란 말은요, 마귀가 소년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마귀가 들어있는데 37절 그 현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맞더라. 보라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간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는 나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 아이가 39절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또 그를 쥐어뜯어 다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 악한 사탄이 오면요 여기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고 상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요. 우리 인간을요.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중에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쥐어 뜯는 거, 입에 거품 막 흘리게 만들고 상처 입게 대하고 마귀가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요. 이 말로 말하면 미친 애예요, 미친 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이 아이가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악령 때문에 자기를 막 쥐어 뜯고 상처를 입히고 막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고 그리고 도저히 그에게서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요. 40절.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말을 읽을 때요, 제가 이런 불쌍한 존재였는데, 부흥회 다닌다고, 삼각산도 가보고, 무등산 기도원도 가보고, 부흥회도 막 쫓아다니고, 공부할 때 학생 때요, 시험 주간에도 제 자신의 이 미친 증세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못해요. 맨날 막 회개하라, 고백하라, 이렇게만 가르쳐 주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4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용납하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가 올 때에 마귀가 그를 거꾸로 뜨리고 쥐어 뜯음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넘겨주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돼요. 어떤 누구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사탄 마귀를 내쫓아버렸어요. 자, 이 쫓아버린 놀라운 능력이요, 예수님이 요술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43절 들어보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놀라거늘 그들이 저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놀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때는 개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됐지만요, 이 인류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45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께 묻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였더라. 죽는다고? 아니,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디로 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요, 묻는 것도 두려워했고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13절,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더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창세기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지만요,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표현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21절이에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 예수님이 자기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실제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21절 그때부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고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노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자, 이 말씀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요, 캐톨릭은 반석이 베드로래요. 베드로는 개바예요. 돌이에요. 돌.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는 작은 하나의 돌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세 반석이고 그 돌 위에 산돌로 우리가 베드로같이 우리도 다 산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충성되고 이 주님을 고백한 베드로가 막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대듭니다. 보세요, 여기 22절 그때에. 자, 21절 그때부터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꾸짖으면서 뭐예요? 이 말은요, 꾸짖는다는 말은 성질을 내면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요? 아니, 안 됩니다. 이 보세요.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성심이 있어서 한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만큼 간교하고 잽싸요. 뭐라 그랬어요? 23절 그분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물러가라? 누가 왔어요? 사탄이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나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할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실족거리니라. 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지금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요. 한 자리 뭐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시비도 걸고. 야, 내가 뭐 옆에 있을 거야. 네가 뭔데 그래? 아, 저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되게 그러네. 정말 참 기분 나쁘네.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십자가에 연합하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도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자리 다툼을 했거든요. 네?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다 돋보이려고요. 경쟁자가 꽤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아요. 베드로는 경쟁자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다 뭐예요?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는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월해야 돼요. 이 사람 이렇게 물리치고. 앞장서야 돼요. 우리 저는 소년 때,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공부를 계속하면서 주여, 1등하게 해주십시오. 1등해야만 주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맨날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약한 인간이에요. 베드로도 그 마음을 갖고 주님한테 성질을 내면서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을 어떻게, 절대로 주님 그거 안 됩니다. 결코 주께 그 일이 닥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해진 거예요. 사탄아,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사탄이 베드로 안에 왔기 때문에요. 사탄을 주님이 물리쳐버리고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 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출세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실 분이 왜 죽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지게 만들어야 될 마귀의 할 일인데 마귀는 그 다음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로마 정부에 이첩시켜가지고 강도들이 죽는 날 같이 죽게 만들어가지고 죄의 강도 중에 한 명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난 강도가 2명 딱 죽는데 그 안에 중간에 딱 예수님이 서 있기 때문에 강도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최고로 악질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라바는 강도를요, 예수님하고 둘이 떡 세워놓고, 여러분, 이자하고 이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줄까요? 명절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누구를 놓아줄까요? 그러면 이 악질적인 강도는요, 죽어야 마땅하니까 예수님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모든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다가 어떤 때는 앞장서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예수님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자기가 머리가 깨진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는 모든 일들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마귀는 그때부터 박살이 난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여러분들 웬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더 심했던 거예요. 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저는 뱀 여러 마리 죽였어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냥 적당히 죽이면 나중에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뱀이 늘어져 있으면 가가지고요, 큰 돌을 들고 머리를 막. 그럼 꼬리가 아무리 흡들어도 머리가 죽어버리면 못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 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을 여러 마리 죽였는데요. 지금은 그때 어릴 때 모르고 뱀이 막이란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찾아온단다. 복수를 한단다. 머리를 까버려라 해서 막 머리를 막 진이겨가지고요. 완전히 가루가 되게 이렇게 으겨버리고 몸뚱아리는 꾸물꾸물해도요. 머리가 죽으면 못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산에 가서, 산에 뭐하러 갔겠어요? 나무하러 갔죠. 5학년 때부터 뗄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요. 뱀이 막 많았어요. 뱀이 나오면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뱀을 잡아가지고 머리를 짓이기는 일을 꽤 많이 했습니다. 좀 고약한 놈이죠. 뱀, 성경에도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요, 뱀은 몸뚱아리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섭게 보여도 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백에도 재산을 손대고 건강을 손대도 생명은 손대지 마. 이렇게 딱 하나님이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넉넉히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과 이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저울질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대입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다가 대입을 시키세요. 자기를 이 말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과연 이대로인가? 이와 반대인가? 이대로 가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이 되는가? 아멘이 안 되는가를 여러분 타진하십시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5절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죄가 없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임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모든 죄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짐도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라는 것이 작은 남을 흘기고 비판하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에게 아무 무책임하게 남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강도질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해야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들은 큰 죄지만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바보라 그러고, 예? 그런 아주 작은 내적인 정신 문제도 죄예요. 여러분 바위가 물에 던져지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럼 모래를 던지면요, 둥둥 떠요? 모래도 가라앉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큰 바위만 던지면 풍덩 하고 소리 나는데 모래를 던지면 풍덩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가라앉아. 죄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요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를 속아 넘어가느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주님의 의를 알았다면 그 의를 삶 속에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밑에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해요?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뭐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끝나야 돼요. 바깥에 마귀가 죽은 건 다음의 문제고요. 내 안에 마귀가 꿈틀거리는 것이 죽어버려야 돼요. 이걸 주님이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못 멸했어요? 그 여러분 멸했다고 말해놓고 몇 사람은 가만히 있네? 아직 안 멸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뭐가 꿈틀거려요? 주님만 불러보세요. 그 꿈틀이는 것이 다 멸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러 오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할 수도 있나니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 때문에? 그분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씨를 뿌려도요 잡아 먹어버려요. 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분의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고린도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주님의 죽으심에 항상 넘겨야 돼요. 살아있는 내 자신이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죽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 건너에서 나타나느니라. 얼마나 신비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더 크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방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방어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건 공격이에요. 뭘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사랑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다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혼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의 혼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사랑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고 자원이 되고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악한 사람은 씩씩거리고요. 의로워진 사람은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응답을 받고 가인은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가인은 마음이 막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벨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옆에서 너무 즐거워하면 그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여버려. 그걸 동생을 바깥에 불러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걸 딱 느끼면요, 주님 제가 성질이 나서 죽였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뻔뻔한. 그 마귀는 그렇게 뻔뻔해요. 죽여놓고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보초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귀가요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왜 묻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할 수 없이 막 침체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는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사탄이 충만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이 인간들을 유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의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의 속임수를 깔아놓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깊이 사탄을 경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많은 인간들을 유린하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성장과 참으로 무장을 잘함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로 이 세상 나머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이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